오늘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바닷가를 처음 갔던 적이 있었어요. TV로만 보다가 바닷가를 처음 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두꺼비 집을 짓는 거였어요. 두꺼비 집을 열심히 이렇게 예쁘게 지어놨는데 파도가 한번 싹 왔다 가니까 어디로 간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속상함 아세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집을 짓는 인생, 인생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집 짓는 것 같다. 건축을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라든지 또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되고 너무나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필리핀에도 지금 뽀락 영광교회 비전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나중에 그 센터가 지어지게 되고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훈련받고 또 제자로 파송이 되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는데 우리도 그래요. 집 짓는 인생 같죠?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짓는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만약에 쉽다면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그러고 애쓰지 않고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튼튼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말씀 말미에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 짓는 인생, 반석 위에 집 짓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사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전을 하시는 것인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인생의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우리의 희망이야. 로마가 우리를 살게 해. 로마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로마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 너희에게 달려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내 앞에 모여있는 이 무리와 너희들에게 복이 있고 너희가 희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도다 너희여 계속 이 복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존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은 복된 존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보면 2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7장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자 그러므로 이런 인생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중요하게 볼 게 하나 있어요. 21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일까요? 아니면 행하는 것일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행하는 거요? 아버지의 뜻은 모르는데 막 열심히 살아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되겠어요? 안 돼요. 제가 질문한 의도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붙잡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하신 7장 앞에, 아니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지키지? 어떻게 이걸 다 행하지? 쉬운 일이 아닌데.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알긴 알아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래요?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행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 들으셨죠?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말씀을 붙잡고 막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몸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몸으로 이렇게 반복해 보잖아요.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그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저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서 이런 열매 맺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근데 이런 건 조금 못했는데 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말씀이 들려졌는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만 커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노력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내 인생의 본질을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 볼까요? 내 인생의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열심히 살아요. 각자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요. 집이라고 하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죠. 각자 저마다의 집을 지어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집을 짓고 있는 중이죠.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 삶이 바뀌어야죠. 여전히 예수 믿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느냐, 얼마나 땀을 흘리고 살아가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모습, 이 마음, 얼마나 노력했냐, 얼마나 수고했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집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24절에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26절에도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건물, 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집을 지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너의 업적이 무엇이냐, 너가 예수 믿고 무엇을 이루어내었느냐, 어떤 명예와 존귀를 얻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일까요? 너의 인생의 기초가 뭐냐? 너의 인생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되었느냐? 너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경험했느냐? 너의 인생의 기초가 바뀌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돈 쓰고 명예 위에 집을 짓고 세상의 욕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게 싹 다 바뀌어서 예수로 바뀐 경험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가 달라졌느냐? 이걸 너가 경험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을 튼튼하고 멋있게 잘 지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인생은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의 기초가 뭔지도 모르는 인생, 예수님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근데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결국 그 인생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 행함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었느냐? 너의 인생의 목적과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느냐? 아니면 너의 욕망이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여 주여 이름을 외쳐도, 우리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은사로 기도해서 막 병을 낫게 하고 해도요, 그것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묻는 거죠. 넌 누구냐? 난 도무지 너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 감당하고 주방하고 주차하고 열심을 다하죠.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의 기초를 두고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이걸 해서 내 열심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묻는 거죠. 너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죠. 야, 잘한다, 열심히 한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수고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의 편에 서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내 생각을 따라 이루어가는 것들, 주님이 묻죠. 너 누구냐?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묻는 게 아닙니다. 너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가 예수로 너의 인생이 바뀌었느냐? 예수를 위해 사느냐? 교회 공동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욕심이냐? 하나님께 기초를 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기초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이 변화되는 경험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함이 아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얘들아 모여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대답을 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자, 이 질문을, 이 답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래요. 예수님이 메시아래요. 말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밥 먹여주고 우리를 살게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있구나 생각을 하셨겠죠. 예수님 또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의 생각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주셨고 너가 이 대답을 한 것이다.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이 고백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워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이름의 헬라어 뜻은 뭐냐면요, 작은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이만한 반석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작은 돌멩이요. 요만한 주먹만한 돌멩이 위에 교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지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거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선임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수석이야. 이 말 하셨어요?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는다? 돌멩이만한 것인데, 또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교회가 지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무엇 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한테 고백한 거예요? 누구한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자신 없게 대답하세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백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 고백한 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가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전과 삶의 목적이 변화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난 예수로 변화됐나?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실 때 내가 가장 복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꿔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는 인생, 죽을 인생, 멸망받을 인생,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 살아서 복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그냥 단순히 물질과 여러 가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기에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만 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명문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자, 28절 2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좋구나, 감사하다, 좋았다, 좋은 말씀 들었다. 아니에요. 한데 꽉 맞은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실 수 있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이 말씀이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꽝 한 대 때린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을 딱 했더니 내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병이 나와요. 충격을 받은 거죠. 나 건강인 자신이 있었는데 내 건강이 왜 이렇게 나빠졌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바뀌어야 되는구나. 변화되어야 하는구나. 이 충격을 받고 바뀌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말씀을 듣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 말씀이 충격으로 달아올 때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 이 반석이 우리의 삶을 그 위에 둘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뀌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이세요? 제가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중학생 자매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년에 고등학생 되지? 그렇대요. 좋겠다. 목사님 두려워요. 계속 중학생으로 남고 싶어요. 안 돼, 너는 가야 돼. 두렵대요. 왜 너 빨리 어른 되고 싶지 않아? 아니야, 저는 어른 되는 게 두려워요. 왜? 너 뭐가 돼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맞아요. 누구야? 하나님이 너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도전해봐.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목사님도 목사가 되려고 하는 비전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주고 계셔서 목사님도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있거든. 때로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감사해요 이러고 집에 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를 얻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복된 성찬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몸을 찢으셨고 주님이 그 피를 흘리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을 분배하는 종들의 손과 성찬을 받는 자들의 손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